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뒤를 잇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비록 디모데라 하는 목회자에게 한 권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마땅히 알고 또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할 말씀을 담고 있으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것이 성경의 한 권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오늘날과 같이 종이나 필기류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절대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어느 날 갑자기 일필휘지로 갈겨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후배 목회자이자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여서 내 영적인 아들이라까지 불렀던 디모데에게 무엇이라 권면하면 좋을까?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라서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따로 분류하기는 하지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 쓰여졌던 그 동일한 시기 혹은 그보다 더 늦은 시기에 쓰여졌다고 모든 신학자들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언제 어떻게 순교할지 자신의 앞날을 조금도 알지 못하지만 육신의 나이가 이미 많아졌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 아마도 사도는 몹시 고민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 글을 썼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 사도가 베스도와 벨릭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도 너는 도대체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가 할 때 그의 증언의 방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전에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는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는지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일화를 아마도 너무나 상세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이전 베드로의 사역에 의해서 한 번은 3,000명이 또 한 번은 5,000명이 그 이후에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아마도 1만 명이 넘는 오늘날로 보아도 거대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사도 12명 외에는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질 정도로 그러니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 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죠. 오죽하면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조차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해롭게 했고 또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왔다고 제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저질렀던 악행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사도가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그가 기록하고 또 다른 사도들도 정말 온 목숨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겠지만 로마 제국 전역의 주요한 거점 도시의 교회들은 전부 다 바울 사도가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주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기 그 얼마 전쯤 바울 사도 앞에 모여 있었던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많은 질문들을 했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조금 철없고 어린 아이가 바울 사도님의 그 얘기를 들어도 저는 정말 너무나 놀라워서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사도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들었던 게 맞습니까? 사도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온 성도들이 전 세계로 두려워서 다 흩어지도록 만들었던 게 맞습니까? 아마 바울 사도는 덤덤하게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들을 차분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뒤끝에 13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라고 여느 때와 같이 그는 덤덤히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지도 않고 포장하지도 않고 그 어린아이의 질문에 담백하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마 물었겠죠.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해롭게 했던 사도께서 이렇게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많이 기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인간에게 그런 변화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 아이의 질문에 아마 사도는 그저 한마디 덤덤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아이는 대단히 놀랐겠죠. 정말 사도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변화를 겪으셨으니 지금은 아마 거의 하나님의 방불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도는 또다시 깊은 생각 속에 빠져들며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때로 범죄를 저지른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때로는 다스릴 길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때때로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근심 걱정이 내 마음속을 사로잡기도 한다. 그는 로마에 보낸 공식적인 편지에서도 스스로를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하면서 자기 자신의 또 다른 두 개의 자아가 언제나 싸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15절 하반절에 썼던 표현처럼 그러하게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마 놀라서 물었겠죠. 사도님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갈등과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주님께서 명하신 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는 또다시 덤덤히 대답했을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아마 그 아이는 여전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았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다메섹에서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께서 긍휼을 주셨다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주고 계시다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며 살아오실 수 있었단 말입니까? 라는 이 아이의 질문에 사도는 아마도 14절을 가지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언제나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긍휼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국 이것을 디모데에게 꼭 전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또 계속해서 앞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또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이 일꾼된 멍에를 짊어질 이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또 평생토록 충성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께 감사와 예의를 표하며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보기를 다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는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나 같은 이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바로 2025년 5월 7일 점천제일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하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더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임직자들, 평생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건강이 상하리 만큼 충성을 다하셨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긍휼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